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픔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에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만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정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내리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조금만 빨리 해볼게요. 기쁨을 받는 자들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증거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구나.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그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보고픔과 그리움은 점점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모두들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다시 만날 그날을 일단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 속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이 요단 맞은편에 진을 치자 여리고성은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2명의 정탐꾼이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했을지라도 그들은 금방 그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그 과정 속에서 다급해진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벽 부근의 어느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많고 많은 곳 가운데 그곳이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어렴풋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숨어 들어간 그 집, 즉 라합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단 한 사람,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확률이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라합의 집에 그들은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누가 2명의 정탐꾼의 발걸음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녀, 바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히 2명의 정탐꾼만을 목숨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죠. 아울러 라합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략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점령할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잊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과 일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
우연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만남과 일들이 말이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우연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말이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도 한 번쯤은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말이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볼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의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만남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또는 납득할 수 없었다라는 것밖에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그 만남은 저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꼭 필요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때 나에게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과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던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 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정말 우리를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라합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녀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의 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왜 그녀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정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한마디로 그녀의 행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너무나도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민족이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것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자 그 관심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전해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꿔 생각한다면 그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말씀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을 끊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일들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금 관심을 갖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관심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라합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짐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심이 무관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더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그녀의 관심은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그녀가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그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강행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 동편의 두 왕국을 점령한 사건은 라합에게, 그녀에게 그 같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리고를 비롯하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갈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녀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한 결과 자연스럽게 도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신있게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건을 크게 보여주는 물건이 있죠. 네, 그 물건은 바로 돋보기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돋보기를 통해서 그 물건을 보게 되면 그 물건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상황과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돋보기 말이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를 아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혹 기억하시나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크게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순간순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크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골리앗의 목소리처럼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달콤한,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안타깝게도 돋보기로 자꾸만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크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은 작아지고 점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흐릿해 보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찬양과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관해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것은 그녀 혼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그녀뿐이었습니다. 듣는 것 못지않게 반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 동냥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온 몸을 통해 반응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베 말을 통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인 자는 그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할 뿐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한 채 살아갈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돋보기를 하나씩 준비해 봅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읍시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고 찾듯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오늘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라합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믿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또한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믿음의 행동을 과감히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저들 역시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그 부르짖음과 그 눈물과 그 탄식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 위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중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민생을 보호하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계속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